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분은 성령 받으신 후에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피조물에게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을 생명이라, 육신이 의식이 있는 것을 생명이라, 그렇게 철학이나 과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밝히신 거예요. 그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모르지요. 이 껍데기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한 이치라는 얘기예요. 그럼 영생은 뭐냐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 영생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사람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지 육체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혼돈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을까? 피조물의 방법으로는 영생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단어야 영원한 생명이다. 줄임말로 영생이다. 그렇게 사용하지만은 피조물에게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 아래 지식이.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란 말은 육신의 안일함이나 평안함이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정확히 가르쳐주는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은사로 알 수 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하신 말씀이 모든 육체는 그랬잖아요. 이 껍데기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풀이 언제까지 살아 있습니까? 꽃이 언제까지 피어 있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일반적으로 화초를 기르잖아요. 그리고 화초가 언제까지 피어 있습니까? 졌다, 폈다, 졌다, 폈다. 자연을 보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그걸 깨닫느냐?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깨닫는다. 성령 받으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와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 무익하니라. 내 말이 생명의 영생이다. 영생과 생명은 직결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생명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생명이다. 참,
올바르다는 얘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해도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은 아무나 받나요? 내가 성령 받고 싶다고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군가를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아들아,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걸 깨닫지 못하면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깨닫느냐?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그렇게 분리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자, 그 사람을 자연인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연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는 하늘 아래서 어려서부터 철학이란 인문이나 과학이란 이공이 거기 노출돼 가지고 그렇게 성장했잖아요.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거든요.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 거기는 경쟁사회, 약육강식, 약한 자를 짓밟고 강한 자가 독식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짐승의 세계잖아요. 육체적으로 전쟁터에 가서 상대방을 죽이고 빼앗고 그것만 여러분 약육강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도 상대방을 제압하고 여러분 그거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전쟁.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총 출동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설득시키는 게 아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딱 달라붙죠. 아, 이거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은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라.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면 영원한 생명에서는 탈락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지. 참 하나님의 아버지 누군가? 창조주 하나님. 참 하나님이란 말은 거짓말, 거짓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 한 분 하나님.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다.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입에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피조물이 일방적으로 바꿉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게 뭐냐? 그게 루시퍼예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하는 루시퍼의 사상이.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됩니까? 피조물과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뭐가 하나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성령 받아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면 이제 모습들을 닮아야 돼. 그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생명의 호흡을,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어 가지고 흙에다가, 틀에다가 불어넣으셔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두 가지를 설명하잖아요. 하나는 형상, 그리고 모습들을 닮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생합니까? 자연인은 관심이 없어요. 자연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만족한 삶을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소위 말해 성공적인 삶을 살까? 하늘 아래서 영생이라는 그 라인 안에서, 하늘 아래서, 영생은 하늘 위에 있는 건데 하늘 아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까?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 하잖아요.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을 한다. 4년 만에면 올림픽을 한다. 그러니까 각 나라 젊은이들이 가서 각가지 종목을 가지고 와서 막 금메달 받는다, 은메달 받는다, 동메달 받는다, 난리 버거질 치잖아요. 그건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잖아요. 세계 적어도 85억이라는 인구 가운데 그 종목에 대해서는 그 최고라는 거지. 서로 경쟁해가지고 거기서도 1등한 사람들이 또 그 올림픽이라는 데 나와서 또 경쟁해가지고 거기서 제일 우수하다는 거예요. 또 노력 가지고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육신의 몸값도 따지잖아요. 유럽의 축구 선수들 안 봅니까? 얼마나 금요환영하고 그 사람들은 돈이 아니에요. 그 몸값이거든요. 몸값은 누가 따집니까? 여러분 가축시장에 가보세요. 소시장 가보라고요. 돼지, 개시장 가보세요. 돈으로 따지잖아요. 심지어 강아지도 몇백 불짜리, 몇천 불짜리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여야 되니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값을 따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셔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에게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가리켜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
사탄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종을 참수 못해요. 자격이 없어요. 사탄이 누굽니까? 루시퍼거든요. 그게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께 어떻게 참소를 합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내적 여부를 보았느냐? 하나님이 왜 물으셨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울타리 쳐가지고 그렇게 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 욥을 왜 사탄이한테 물으셨을까? 그 캐시마가 붙어야 되잖아요. 세상을 지구가 둥그니까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천사들과 똑같아요. 내적 여부를 보았느냐? 그 사탄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울다리를 쳐가지고 그를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지요. 하나님은 내적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까지 물질 때문에 그까지 뭐 자녀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야고보가 그러지. 사도 야고보가 그러죠.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도 않고 시험을 당하시지도 않는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은 또 피조물 같은 건 시험하시지도 않아요. 그 사도 야고보가 한 말을 기억해야지. 그럼 뭘까? 욥이 당한 건 뭘까? 하나님의 아들은 기도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문을 가르치고 하셨을까?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욥이 들어온 사람은 사탄이가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안 노려요, 여러분. 지멋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적인 삶을 사든 그건 자연인은 하나님이 타치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은 천사를 붙여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형상을 닮았으면 모습들을 담는 데까지 완성시키는 데까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냐? 그 보여줘야지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흙으로 틀을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면 그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셨어요. 몸에는 물과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갈증 나고 안 입으면 춥고 오래 걸으면 피곤하고 똑같아요. 육체는. 왜 그렇게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는 거예요. 목적은 한 가지.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면 뭐만 남습니까? 부활하잖아요. 부활체. 그런데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 지혜를 사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모습들을 할 때 라이키네서스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거죠. 아들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완성시켰다. 거룩의 완성.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 거룩한 호흡 들어간 그 사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쓴 겁니다. 우리라는 말 쓰고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종업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사탄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종을 완성시키는 그런 모습이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져야 돼요. 그렇게 편안하게 큰 재산 가지고 동방에서 부자니까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만 믿는 사람이다. 그 약속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약속만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 게 욥이에요. 그런데 부자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낙타가 몇천 마리, 양이 몇천 마리. 거기 재산에 또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또 10남매. 그러면서도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생일잔치 하면 부자니까 얼마나 푸짐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생일잔치가 끝나면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욥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하늘 아래 것에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내 종업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얼씨구 좋거라 그러고, 하나님이 울다리 쳐주시니까 아니야, 내 종업은 그런 사람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재산보다 더 아끼는 애지중지하는 10남매가 한 번에 몰살해버리잖아요. 욥은 절망과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머리를 깎고 옷을 찢으면서, 머리를 깎고 옷을 찢는 그 마음이 어떻겠나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벌써 머리 깎고 옷을 찢으면 뭔가 결단을, 최고의 극한 결단을 나타낸 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 10남매로 혼자 났습니까? 아내가 있으니까 낫잖아요. 아내가 있으니까 수십 년을 낳고 길렀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욥 한 사람이지 자녀들도 아니고 그 재물도 아니고 그 아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내 종업을 보았느냐는 거예요. 자녀들이나 아내는 부수적인 거야. 욥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돌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질 못해.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탄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후손들을 애굽에서 어떤 시련을 겪었나, 그 요해선지를 통해서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예요.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 요해선지가 그러잖아요. 모청이 먹던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나게 먹던 것을 풀새기가 먹는다.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내가 읽으면서 이 말씀이 보여져야,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그게 보여져야 그게 눈이 뜬 거고 그가 귀가 열린 거 깨닫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이 콘텐츠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경건의 훈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갓난아기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나야 된다.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란 말인데, 회개란 말은 메타노에오란 말이에요. 메타노에오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 위로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그게 들려져야 돼요. 아무나 자연인은 안 들려져요.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그런 거짓말로 하나님이 폄하하잖아요. 사도 야고보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 같은 거 시험 안 하셔. 하나님은 우주만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이 시험하지도 못해. 시험 받으시지도 않아. 그 말을 올바로 깨달아야지. 욥이 엄청난 시련. 그렇다고 흔들립니까? 안 흔들. 오히려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송축을 한다. 찬양을 한다. 그 모습을 옆에서 욥이 아내가 봤을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생명 욥이 안 들어간 욥이 아내가 봤을 때 어떻게 했느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이 열려져야 돼. 내 귀가 깨달아져야 돼. 이번엔 또 사탄이 와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 물으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몸은 건강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야. 네 손에 있잖아.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그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탄이 타치할 자격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사람이 몸이 여러분 가려운 거 생각해보세요. 어떡하나. 그러니까 깨진 그 개와 조각으로 팍팍 긁어도 그래도 가려움을 참지 못하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몰골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욥이 아내가 옆에서 보니까 세상말로 저거 인간도 아니구나. 욥한테 뭐랍니까? 이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함을 드러내겠느냐? 욥의 대답은 뭡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거 안 주시겠느냐? 그 말밖에 없어요.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거 안 주시겠느냐? 어리석은 여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욥의 아내의 모습이에요. 욥이 아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가버리잖아요. 욥기 42장에서 욥은 승리했잖아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악유를 하고 별의별 짓을 해도 까딱지 않잖아요. 끝까지 견뎠어. 끝까지. 욥기 42장에서 욥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하나님 종이라면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 아래 거, 재물, 자녀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이제는 주를 바라봅니다. 욥의 회복을 잘 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나를 바라봐라. 내게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